자, 오늘은 이 에릭 패터슨과 루터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보네포가 이 에릭 패터슨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개념, 계시를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문제 제기. 이제 보네포는 행위와 존재의 개념상으로 계시를 이해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즉 그는 현 존재가 어떻게 계시 속에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두 번째, 계시의 존재 양식은 어떠한 것들인가? 셋째, 인간의 존재 양식은 어떠한 것인가? 넷째, 계시 해석에 있어서 인간에 의한 하나님의 인식과 인간의 신학적 지식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이 4문제를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1, 2, 3번 이 3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다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처럼 행위와 존재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소위 트랜센덴탈, 초월론적인 시도와 그 다음에 온톨로기시의 존재론적인 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석해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소개하고 그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 행위와 존재를 하나의 그 교회론이라는 차원 속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보네포의 이제 시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교회를 해석하려니까 이 계시와 현 존재, 계시의 존재 양식, 그리고 인간의 존재 양식, 그리고 하나님의 인식과 인간의 지식, 신학적 지식, 이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현 존재 이해 장소로서의 교회론, 이것은 이제 교회론적으로 계시를 교회론적으로 이끌고 결국은 그리스도론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보네포의 교회론의 가장 하나의 수직보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회로 현존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대로 따온 거죠. 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성경에 있던 기술을 그 시대적 상황으로 다시금 재해석해는 있는데 이거는 이 보네포가 그 성경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 그리고 교회의 머리 골로새서 1장 18절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존의 계시를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바로 보네포. 그것은 이제 행위와 존재를 교회론적으로 그리고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적 존재와 그 다음에 계시의 문제를 이 교회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 그 점을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앞서서 보네포는 계시를 교리, 의식, 체험 그리고 제도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였고 이제는 계시를 교회론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에 의하면 우선 계시는 밖으로부터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를 하나의 컨티뉴이티인 게 아니라 계시가 여기 있으면 이 밖으로부터 주어져야 이게 계시지 내 안에 임마넨스 이것은 내재. 계시는 내재적인 것이 아니다. 이 계시가 내재적이라고 할 때 이것을 제도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의식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계시가 나 안에 자아, 이거를 자아라고 했죠.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건데 이 계시는 그때 밖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컨팅겐츠, 이걸 우발적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돈스 스코트스의 계시의 우발성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이 계시가 이게 어디에서 주나? 이제 오늘 보네포는 이게 뭐냐?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계시가 밖으로부터 주어진다.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 존재가 되죠. 이렇게 되지죠. 여기서 이제 행위와 존재, 계시는 행위로 보고 존재는 교회 공동체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그래서 이 교회론적으로 이제 행위와 존재를 계시와 연결시켜서 해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요 김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선 계시는 밖으로부터 우발적으로 나타난 것을 전제. 그리고 그는 교회 공동체를 계시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로 이해한다. 네. 교회 안에서 계시가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계시가 일어나느냐? 네. 밖으로부터 뭐가 주어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그리고 성만찬이 제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키리금만처럼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신학자들은 교회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교회를 이렇게 띄우는 신학자들은 어디 신학자냐면요, 캐톨릭 신학자지요. 교회는 몸, 어머니 교회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만 그 교회인데, 그런데 하나의 제도적 교회로서의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보네포나 바르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만찬이 바로 제정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인데 그 성만찬이 바로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도, 이 존재자, 이 존재자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의 한 구성적. 여러분이 잘 알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존재와 이거와 연관이 있는. 따라서 그에게서 현 존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끌려 들어온 존재, 흰 아인 기쪽에는 밖으로부터 이 안에 들어온, 이게 뭐야? 에클레시아, 그죠? 에클레시아. 클레인. 밖으로 불러내음을 받은 자. 세상 속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모인 자. 그래서 이것을 모였다고 해서 코무니오라고 말을 쓰죠. 코무니오. 아까 쌍토름, 코무니오, 페카토름. 죄인들의 공동체. 누구를 불러냈어요? 의인을 불러낸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냈죠. 그래서 루터는 교회는 뭐냐? 코무니오 쌍토름. 성도들의 공동체. 코무니오 페카토름. 아까 보네포 설교에 나온 것처럼 죄인들의 공동체. 두 가지. 레이스트페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칭의 받았다는 칭의 차원 속에서 보면은 성도의 공동체고, 성도의 공동체. 칭의 받기 이전에 인간의 본성으로 얘기한다면 죄인의 공동체. 이게 루터 신학이에요. 그래서 루터 신학은 항상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면에서 항상 공존하는 것. 씀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셈페르, 씀을. 항상 동시 신학이 바로 루터 신학을 얘기하게 되면 바로. 그래서 기독교인을 얘기할 때도 뭐야? 의인 저스티프, 항상 셈페르 후에 성도이면서. 그러면서 죄인, 성도이면서 동시에 죄인. 교회도 성도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죄인의 공동체. 빵도 생각하면 뭐예요? 성만찬도. 떡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먹는 포도주. 이렇게 생각해요. 공제성이라는 나을, 동시성의 이름을 가지고 이걸 풀고 나가요. 그러니까는 루터의 신학을 보네포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보네포는 루터교인이에요. 칼빈 계통의 장로교인이 아니라. 그래서 루터 신학을 그대로 이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루터 신학은 이거예요. 셈페르시물 테올로기다. 항상 동시성 신학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여기서 뭐가 결성이 돼? 여기 형성되니까 파라독스가 형성되죠. 야,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루터 신학이 기독론적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론 신학이 뭐예요? 베레 데오스. 항상, 그리고 베레 호모. 항상 죄인이면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항상 떡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 항상 죄인이면서 항상 의인. 이렇게 똑같이 가죠. 이 루터 신학은 아주 심플해요. 모든 신학을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풀고 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두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말도 이미 왔어. 그러나 아직 안 왔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루터 신학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대부분의 독일 신학자들의 사고는 이 루터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가지고. 파라독스, 동시성, 요거를 끝까지 끌고 나가죠.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는데, 그거는 루터의 본래 신학의 중에서 이제 소위 계몽주의 위석의 루터 신학자들, 루터 르네상스에 와가지고는 이것이 조금 이렇게 많이 변형되어 그 관련주의적이나 혹은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는데, 루터의 초창기 신학은 다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면서 교회는 또 세속적인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지. 어쨌든 요 개념을 이해하시고서 이제 읽어야 그 다음에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 존재는 우선 교회 공동체 않는 존재자들로 의미한다.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그렇다면, 현 존재의 장소로서의 교회. 그렇다면 어떻게 현 존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번외포에 있어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는 것이다. 여기 안에서 뭐가 되냐? 그래서 이 선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에 독일에서 나오는 페리코페라는 거 아세요? 페리코페는 6년에 거쳐가지고 성경 전체를 설교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 페리코페는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참, 그렇게 해서 짜놔버렸어요. 6년간. 그게 이제 6년 지나가고 또 해서 란데스키르케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경상도 전라도 있잖아요. 그 위에 따라서 조금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자기네 교회에서 할 수 있건 어느 때는 7년을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 그대로 된 거지.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로마 캐독에 가면은 로마 캐독은 성무일도라는 게 있어요. 그 가서 책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읽어질 어떤 성경 본문과 기도까지 다 나온 게 있죠. 그러니까 신부는 얼마나 하기 쉬운지 몰라요. 그것만 갖다 읽어주면 돼요. 자기 설교할 필요 없어. 그냥 6년간이나 7년간에 걸친 그거를 뭐 날짜까지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것을 끝기도회라고 그러죠. 그 캐도릭에서는 거기까지 다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 로자리오 기도, 묵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신부는 특별하게 강론 준비 안 해도 그것을 질문이면 그 되는데 어쨌든 루터는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인간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사건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말씀 속에. 그래서 여러분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진 거는 설교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리스도를 매일 빼놓고 설교를 해요.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루터는 바로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는 그 개념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선포는 현재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오직 선포 속에서만 계시 사건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이렇게만 계시의 우발적 성격, 즉 밖으로부터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우발성은 오직 현재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을 바르트하고 비교해 보시면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계시의 존재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시했냐? 여기서 무슨 물건이 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계시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교회를 안 나오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보네포의 신학이나 바르트 신학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산속에 들어서 혼자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거나 혹은 뭐 그 큐티의 전통은 따지고 올라가면 뭐냐면 퀘이커 교도들의
퀘이커 교도들이 영국에 가니까 아직도 퀘이커 교도들이 있어요. 동그랗게 앉아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 집사람 아버지예요. 딱 피고 오늘은 이게 나에게 임했다. 마치 새 점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루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선포했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시가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죠. 이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뭐야?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를 지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죠.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의 선포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바르트 신학을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뭔가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는 계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뭘로 예배가 뭘로 시작돼요? 여러분이 그 예배학을 잘 안 보셨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개신교 예배에서 그냥 묵도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인트로이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트로이트가 뭐냐면 시편 교독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런 다음에 시편 교독할 때 목회자 외국에서 보세요. 목회자가 예배를 제일 먼저 할 때 뭐냐 하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런 거는 Im Namen des Vaters und Sohnes und des Heiligen Geistes.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세이그능함이든지 할 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해서 성교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의 이유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이제 선포하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야훼 세키나, 쉐키나 하나님의 본능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베니 크리아토로 스피리투스 이 말을 써요. 베니 뭐예요? 오시옵소서. 크리아토로 창조주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고 아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죠. 그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임하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 우리 목사님들이 솔직히 이 예배학을 전혀 배우지 않고 또 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 신학은 뭐냐면 예배 속에서는 뭐냐면 사크라멘트라는 요소하고 프리스트라는 요소가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크라멘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사크라멘트. 그걸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신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설교. 그 다음에 축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 목회자가 예배를 볼 때 하나님 편에서 할 때는 청중을 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쓰고 그랬어요. 이제 그걸 없애버렸던 거죠. 간략하게 하느냐고 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목회자는 중간에서 평신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트는 거죠. 축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봉헌할 때는 이쪽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개념을 모르면 여기서 읽어갈 때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진다. 소위 얘기해서 이걸 뭐야? 미틀로 중재자.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막에 가서 받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냐면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아멘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맺어진 것처럼 항상 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가 중요시해요. 그래서 개교회 강단에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 말씀 설법대가 있죠. 이것을 중요시 여기죠. 캐톨릭 교회가 뭐가 있어요? 뒤에 제대가 있죠. 바로 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복내포는 철저하게 벌써 그 속에 우리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이런 것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교회 예배학을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교인들이 출석을 잘하도록 얘기하려면 뭐 성수제지 잘 지키셔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당신이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 만날 곳이 없어. 그래서 선전 봉헌할 때도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높은 곳에서 여기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은 평신들이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때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만남, 이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전통이 구약서부터 면면이, 그러니까 루터교회까지 다 오는 건데, 개신교 전통, 이 개혁교회, 장로교 전통 속에는 별로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교회에서 계시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존재 양식이고, 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요. 교회 안에서 존재 양식.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우발적 계시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 말씀 선포와 성만찬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교적 계시는 과거에 일어난 것을 해석되는 것이 아니며, 이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나는 것을 다시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설교가 옛날 얘기합니까? 옛날에 우리 다윗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거기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과거의 이야기를 호랑이 담배 먹듯이 옛날에 우리 모세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책 읽어주는 것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오히려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항상 현존 속에 사는 교회, 내 인간을 위한 미래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해석은. 왜냐하면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이시며 공동체로 현존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유명한 보네포의 교회론이죠. 교회는 현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공동체로 현존한다. 이게 그 보네포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선포 양식인 말씀과 성만찬의 주체이시기 때문이다. 왜?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거죠.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죠. 예언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야훼,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할 때는 설교자는 무슨 의식을,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위임했잖아요. 아우프트라, 그 위임 사상이 보네포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위임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위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의 말은 단순히 성경을 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선포 양식인 말씀과 성만찬의 주체이시다. 그 자신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의 전체 인격이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집단 인격.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인간이겠지만, 이 집단 인격이에요. 우리가 아주 콜렉티브 퍼슨, 보네포에 나오는 집단 인격 개념이
교회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집단적 인격 개념을 가진 거예요. 이게 존재죠. 이제 그거를 하시면 돼요. 자, 책을 가져오셨으면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134페이지에 보세요. 거기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그거 가져왔어요. 134페이지에 공동체를 위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 앞에, 맨 꼭대기에. 왜 그러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134페이지에 각주 38번까지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그거 읽겠어요.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의 선포 속에서 그리스도는 선포, 말씀과 성만찬과 공동체의 공동의 주체이다. 선포 공동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은 그 자체로서는 자신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전체 인격이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세요. 그것은 거기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2절 6절 또 로마서 6장 에베소 2장 4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몸이다. 아니야. 거꾸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골로새 1장 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전체 인격으로서의 공동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회와 성경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가 생각한 교회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공동체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시 페이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네포는 개신교의 교회는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인격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용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근거된 공동체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2아담 새로운 인간으로 즉 새로운 인류 공동체로 계시하신다. 자, 이걸 생각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죠.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인격체는 어디서 형성되느냐?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바깥에서 뭐 도 닦아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즉 말씀의 선포와 성만찬을 계시의 행위적 요소, 이제 제가 해석은요. 그래서 행위적 요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네포가 해왔던 타자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타자가 되어준다는 그 개념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계시의 존재론적인 의미죠. 예수가 계시의 존재였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는 계시를 공동체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을 강변합니다. 이것도 본문에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아래 중간 팔에 그려보시죠. 계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그걸 보시면 책 135페이지요. 여기에 왜 그렇게 일어난지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계시는 우선 자신만의 그리스도교적 사회학을 필요로 한다. 계시를 개인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사고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문제들은 모두 개인주의적으로 소개되었다. 자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존재론적 시도와 순수 행위주의의 초월적 시도는 모두 개별적인 인간을 지시하고 동시에 바로 이 개별적인 인간에서 좌초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보네포는 여기서 공동체 안에서의 계시를 얘기해 개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현실성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이 실제로 단지 개별적 존재만이 아니며 또한 단지 너의 요청을 받는 존재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운투드에서 나타나는 그 고가르텐 그 개념도 아니고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어떤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관가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에게 주어졌다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장에 가서 존재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와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이 소위 집단인격 개념 속에서 한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지 한 개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를 생각하지 않는 게 보네포의 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인격적인 개념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개별적인 현존재. 그래서 현존재는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현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전개되어지죠. 자, 다시 본 페이퍼로 넣어. 이상 보네포의 주장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 존재로서 그 계시 그 자체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계시 존재이고, 교회 안의 구성원이 복음을 듣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타자를 위한 계시 존재라는 것이다. 그 자신에 의하면 계시 존재는 인격 공동체의 존재로서 존재한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구성되고 완결되며 개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실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보네포에게 있어서의 계시는 계시의 특성을 가지게 되죠. 영속성을 가지며, 두 번째 인간의 실존과 연관성을 가지며, 세 번째 계시는 존재자나 대상적으로 이해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비존재나 비대상적인 존재로 이해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계시는 필연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변증법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바르트의 변증법,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여러 가지 변증법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안 나가고 그 앞에까지만, 이제 4번은 안 나가요. 그렇다면 보네포가 이해한 계시의 연속성, 인간의 실존, 그리고 계시의 변증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선 계시의 연속성이란 계시가 항상 현재적이라는 것이다. 현재적, 그때. 네, 그렇기 때문에 운발성이죠. 과거에 일어났고 그것이 한참 중간에 잠복기를 있다가 다음에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까 조금 전에 여기 강의하시다가 우리 손 집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루터나 보네포는 항상 하나님의, 칼빈도 물론 그렇지만 이게 코람데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자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왔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에 갔으니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가 이런 사고 생각하잖아요. 이 공백기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거는 헬라적인 사고에 의해서요. 그래서 아까도 그 손집사님께서는 바르트까지도 이 개념이 나왔다. 못 벗어났다. 제가 얘기했는데, 바르트는 알파에 있는 분 여기에 가지고 미리 가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호계시 시대고, 우호계시 시대, 이것은 이 우호계시 시대의 프레디카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보네포나 성경에 있는 바는 항상 이 관계다. 이게 바로 성경에 되는 개념.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는 계시는 항상 현재적이다. 그럼 왜 현재적이냐? 그럼 이것도 내 개인적으로 계시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점은 나중에 이제 다음에 월요일 날 제가 성경의 인지구조 마지막 강의에 하나님의 현재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 때,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현재성. 이게 여기서 그대로 얘기하죠. 계시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곧 계시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와 인간의 실존은 어떻게 연관되어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어느 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틀라예요.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르테르 신학을 그거나 보네포 신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리스도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 빼놓고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나 우스운 소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 이게 기독교인데 사람들은 이걸 빼놓지요. 이걸 빼놓고 딴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자연. 그래서 자연교제. 바르트 반대하잖아요.
혹은 케이크교도까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예. 이게 뭐냐? 이거는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아주 뭐 그러면서 이게 주고 이것도 뭐 이게 은근슬쩍 같이 나란히 놓으려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 자연신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것도 뭐 브루너나 이런 것이 아니지만 이 변증법적 신학 안에서도 이게 끊임없이 나와요. 인류 역사 속에 신학사에서 한 번도 끝이지 않고 논쟁이 되어졌던 게 뭐냐면 자연계시제 사상이에요. 네. 자연계시제. 보세요. 기독교는 왜 그리스도교야? 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기 석가모니를 통하는 것도 아니고 마호메트를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에라스무스가 논쟁할 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빼놔라. 그러면 뭐 남냐? 기독교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다 빼버려요. 뭐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쓴 책에 기독교란 이런 거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데 기독교 알지도 못하고 떠들지 말고 기독교는 참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역설적으로 책명을 붙였습니다. 기독교란 이런 거야 라고 붙였는데 거기에 뭐냐면 기독교가 뭐 때문에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 없었으면 기독교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유대교에서 분리될 수도 있었어요? 안 분리됐어요? 그런데 참 묘하도록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 신앙적으로, 이 개인적인 생각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 안에 가룟유다가 살며시 사탄이 들어온 것처럼 신학계에 완전히 사탄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룬트,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는 신학을 하면서 그걸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독교 중심이라, 그리스도 중심이라. 아니, 그리스도 중심일 수밖에 없지, 기독교가. 아니, 불교를 얘기하는 사람이 석가모니 중심이 아니면 불교가 됩니까? 유교가 유교 공자 얘기 빼놓고 하면 공자 되겠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강조했다고, 그리스도를 강조했다고 해서 이 기독교가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 중심이다.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점에서 참 우리가 학자라는 사람들이 아주 이 머리가 병석한 것 같으면서도 바보가 그게 뭐냐?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신학은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못 됩니다. 이거 명심하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교회에서 다른 얘기 많이 하면서 목회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종교적 지도자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명백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자, 네, 세 번째. 계시가 변증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요게 이제 변증. 계시가 비대상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존재자와 같은 대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상적이 되지 않다 혹은 대상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두 마디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변증법이죠. 변증법적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 명제가 서로 모순된 두 가지 명제가 어떻게 그 각 명제가 그 나름대로 진리이면서 같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변증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론 자체가 변증법이에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예수가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냐? 기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제. 예수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예. 예수가 인간이니까? 예. 두 가지 명제. 명제 1, 2가 서로 모순이 돼. 이 모순된 것을 어떻게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게 변증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A 플러스 막 이게 변증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네포가 바르트의 변증법 도저히 나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르트, 그래서 소위 변증법적 신학자 메르츠, 그 다음에 고가르텐, 불트만, 그 다음에 투르나이젠, 바르트가 있었던 츠비센덴자이트라는 잡지가 바로 변증법적 신학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각자 변증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 점을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138페이지 다시 텍스트를 가면 거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셋째 줄 있잖아요. 인격적 계시 밖에 그 점을 읽으시면 이거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변증법적으로 일어나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138페이지. 인격적 계시의 밖은 전 존재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즉 사회학적 범주 속에서 표현된다. 이 바뀌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 되어리스 되어라. 그러죠? 무엇이 있다는 범주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네? 그 의미를 아셨죠? 지난번에 존재라는 거하고 유도부사 되어리스 되어라고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구별된 이 밖은, 다시 한번, 이 밖은 무엇이 있다라는 단순히 유도부사, 있다 없다 계시다라는 그런 범주와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 요거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파르메니데스적 존재 개념이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파르메니데스요. 무엇이 있다라는 범주는 실존에 무관심하다. 이 범주는 개인주의적이며 대상적이고 인신론적인 사고에 속한다. 계시의 존재 양식은 오직 인격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 단지 뭐뭐가 있다는 것은 존재자이며, 존재가 아니죠. 엔스. 존재자이며 주어진 것이다. 이 존재자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자의 피 안에서 무엇이 있다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무엇이 있다란 정적인 존재 개념은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정적인 존재 개념이죠. 동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무엇이 있다란 정적인 존재 개념은 인격과의 사회적 연관성 속에서 역동적이 된다. 단지 있는 계신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 계신 한 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니. 즉 하나님은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존재는 그의 인격 존재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내가 이 존재자가 있는데 어디선가 뭔가 하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참된 존재자는 이 존재자의 관계 속에서 그 나 밖에 주체로 가지고 있는 이 존재자가 인식되어지는 거지, 나와 관계없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 말에 이해가 되시려면 뭐냐면, 안셈이 이제 그 제자 가우닐로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보다도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분, 이게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럼 그보다 더 생각할 수 없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분이 있냐 없냐. 예를 들면 저 태평양 한가운데 어느 섬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냐 진짜 있는 거냐. 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건 환상적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가우닐로하고 안셈하고의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유명한. 여기 똑같은 사고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단순히 어디 있다. 이거는 내가 인식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있다. 이거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참된 것이 있으려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내가 있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 계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수님 엄마하고 전화를 통해. 그럴 때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나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 있어도 어머니 계신 거죠. 그런데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아무것도 상통이 없어. 그러나 머릿속에는 어머니 마음이 있어. 그 어머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 쉽게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계시라는 문제를 얘기하냐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계시 없이 그냥 단으로 뚝뚝 그냥 단지 떨어져 있는 에스기 있다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인식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계시 안에 뭐야? 퓨어슐레센 거기 안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임플리케이션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시를 써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있다 없다를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 안에서 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실존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보죠. 쉽게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매일 설교를 듣고 나는 하나님 저 사람은 이 집사람 하나님 만났던데 나는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내 기도 들은 적도 없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야? 관념으로 계신 거죠. 진짜 하나님 계신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때 그것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야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이럴 때 여기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바르트 시간에 하다가 오영수 총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하신 게 있고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질문하겠지만 왜 기도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고 가장 직통으로 그야말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딘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그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성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스페큘라티브하게 혹은 레프렉션하게 그래서 여기는 레프렉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데 레프렉션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있었을 거야. 그 아버지가 있었으면 자꾸 추론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현재성.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하고는 여기서는 이 바르트 신학이나 보네포 신학에서는 그야말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새롭게 신학이 되고 신학이 정말 살아있는 신학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냥 머리로 세치 혀끝의 유의가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자, 3페이지로 넘어가서 그것만 끊으면 이 말은 계시의 존재는 오직 인격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규정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도 인격과의 연관성 속에 존재하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보네포 있어서의 존재라는 것은 항상 무엇과의 연관성 속에 있는 혹은 무엇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이지 태평양 한가운데 섬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파르메니데스처럼 무엇이 있다, 무엇이 이다, 무엇이 없다 라는 단지 존재 여부만을 뜻하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무엇과의 연관 속에서 있는 존재가 바로 보네포가 주장하는 인격체요 혹은 존재의 사회성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에릭 패터슨은 존재를 파르메니데스적으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연속적 혹은 지속적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패터슨은 편집자에 의하면 여전히 무엇이 있다라는 말의 표현을 이것저것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패터슨에게 있어서의 존재는
교리, 성만찬, 신학 등에서 무엇이 있다. 이렇게 성만찬 속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몸이 있다. 이것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 2번에 보면 거기 이 일본 패터슨에 대한 이야기가 1번 각주에 있어요. 오늘 제가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에릭 패터슨에 대한 참 책이 글이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겠죠. 근데 이 에릭 패터슨에 관한 이게 사회학자고 그래서 잘 없는데 사회학적 분야에서 아마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자세한 얘기는 에릭 패터슨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존재를 캐톨릭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존재, 개념으로 끌고 나가요. 예, 그래서 거기 제가 인용한 부분은 이 불트만과 에릭 패터슨하고 존재에 관한 문제를 변증법적인 문제 논쟁을 벌였는데 이 불트만이 쓴 그 책이 뭐냐면 몰트만이 쓴 조직 디알렉틱 테올로기라는 책이 2권 있어요. 파랗게 우리 남영석 관사님이 늘 교수님 이거 번역해야 됩니다. 매일 강조하고 사실 번역해야 돼서 다 번역을 해놨는데 정리를 못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불트만이 에릭 패터슨하고 이 디알렉틱 테올로기에 대한 문제에서 진리에 대한 문제 논쟁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한 부분을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거기다가 이렇게 패터슨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걸 제가 번역을 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이 패터슨이 생각한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1번을 보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편집자 후기이면 보네파가 1926년 루돌프 불트만과 에릭 패터슨 사이에 있었던 존재에 관한 토론에서 존재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제 보네파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Die Frage der Dialektische Theologie라는 책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불트만은 패터슨의 존재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과 논쟁을 벌입니다. 논문에서 불트만은 패터슨의 존재론적 변증법을 다 같이 거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패터슨과 같은 생각, 곧 교의학을 관념론적 철학과 결합시키는 것을 마치 그 어떤 기독교적 교리의 체계를 연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패터슨이 하나님의 인간 되심에 관한 것을 그것도 어떤 변증법적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간 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한다. 우리는 그러기에 또한 패터슨의 시도, 곧 신학으로부터 인간의 존재 질서와 신적 존재 질서에 관한 사변적 사고, 그리고 그 사변적 사고들의 필연성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패터슨의 시도를 거부한다. 따라서 그의 시도는 실제로는 일종의 치환된 경험적 방법이다. 즉, 경험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체성에 자연과학적 경험이 그 대상의 구체성에 도달하듯이 그처럼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험적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패터슨은 아주 정당하게 역설이 계시의 본래의 의미라는 것을 논증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만일 계시가 역설적이라면 그렇다면 바로 계시도 있을 수 없다. 계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적으로 동의한다. 바로 여기에서는 계시의 내용이 역설적이라는 것이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만일 사건으로서의 계시가 역설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또한 계시도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또한 신학도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단지 세상학 혹은 우주론적 사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 에릭 패터슨에 대해서 그 이제 존재에 대한 변증법에 대해서 불트만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그 사고를 가졌기에 불트만이 에릭 패터슨의 존재론적인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터슨이 이야기하는 존재는 뭐냐?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임마넨트 존재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자 안에 존재가 내재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만찬을 얘기할 때도 떡 안에 이 존재가 뭐야? 자인스 오르둥. 여기서 뭐라면 자인스 오르둥이에요. 존재 질서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떡이 뭘로 변해? 살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체적인 존재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게 패터슨의 존재 개념입니다. 그것을 패터슨은 디알렉틱이라고 얘기하지만
불트만이 보기에는 그건 디알렉틱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치환적, 환원적인, 그러니까 트란스substantial theory라 했잖아요. 그 화체설, 뭐뭐 회화들이.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화체 사상이 강하죠. 이게 뭐냐면 소위 레히트페어티금. 우리가 얘기하는 justification 있지 않습니까? 칭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화를 뭐라고 하냐면 성인. 하나 더 나가서 영적인 인간, 영인,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중세 스콜라 후비, 중세가 이제 저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여러분이 데올로기아 게르마니카라는 책 있죠? 기억하세요? 독일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올로기아 게르마니카. 이 책에서 인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성자가 나오게 되죠. 의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칭의를 이렇게 쓰잖아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패터슨의 사고는 이 화개념이에요. 화개. 존재가 화가 되죠. 완전히. 화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수많은 뭐가요? 성인이 생기는 거예요. 성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상에.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인이 생길 수 없대요. 네. 아까 보네포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경 속에서 그 캐톨릭 사람들은 수많은 성인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365일 성인의 날이 없는 날이 없어요. 네. 성인의 날이 없는. 이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아까 심을 셈페르 justice et peccator 의인이면 항상 동시다. 이 개념이 그러니까 뭐야? 디알렉틱이라는 게 성립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위해서는 존재의 디알렉틱이 형성이네요. 존재의 디알렉틱이 아니라 존재가 화하는 거다. 트란스티치어든 이런 거다가 이렇게 불트만이 비판하게 되죠. 3페이지에 보면 교회 안에서의 존재 양식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 주제에 관련해서 보네포는 루터의 행위에 앞서는 우위에 있는 존재론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루터를 따라서 실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실존을 의식한다. 이게 하이데거는 다르죠. 쉽게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 양식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르트에서 가져옵니다. 쉽게 바르트가 인간이 언제 자기를 인식하느냐? 인간이 자기를 언제 인식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누가 내리냐? 하나님이 내려줘요. 뭐라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 넌 아담아. 그래서 몰트만이 쓴 그 책 인간이라는 책 속에서 왜 이 관념적이고 이런 그 신학들이 왜 처음부터 잘못되었냐면 인간들이 인간을 생각하면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밖에서 우리를 규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 밖으로부터 이 계시로부터 인간을 규정해야 되는데 밖으로부터 인간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인간은 죄인이다 이거야. 넌 흑인이 흑에서 났으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준 거야.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몰트만이 인간론에서 인간이 뭐냐라고 질문하는 것도 인간이요. 인간이 누구다라고 답변하는 것도 인간이다. 이거는 타우톨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얘기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누가 제3자가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3자가 인간에 대해서 규정해 준 거는 뭐냐면 너는 인간이야. 너는 아담이야. 흙에서 났어. 아담, 흙이야.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제한성을 가르쳐 준 게 인간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지.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그래서 즉 계시 없이는 실존에 대한 인식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행위와 존재에 관련해서 이해하면 그리스도라는 참 인간의 존재를 만날 때 인간의 실존의 인식이 행위가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네페소서 인간의 실존은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다. 그래서 참된 인간의 실존은 뭐냐?
뭐 인간은 하이데거처럼 뭐 존재로부터 떨어져나 그게 아니라 인간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해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참된 실존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루터가 얘기한 인간은 동시에 죄인이며 은혜 받은 자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의한 인간의 인식은 거긴 일어날 수가 없다. 참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 인간 실존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을 만나. 거울을 보고 만났지. 그때 인간의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뭐는 나는 죄인이소이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 인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죠. 교회 나온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네.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파라독스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4페이지 꼭대기요. 죄인이며 은혜 받은 존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래서 보내파는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의 실존 양식을 4가지로 이제 요약하는데, 첫째, 우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절실히 깨닫게 되어지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직 신앙, 나에게 신앙 안에서만 나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갖는다, 만난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루터의 신앙에 대한 경륜을,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걸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보리편은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 양식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계시의 존재는 오직 행위적인 신앙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믿음으로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것을 어디서 깨닫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교회 안에 존재했는지 교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밖에 존재하는 자는 누구 안에 존재하는 자냐? 아담 안에 존재하는, 이 뒤에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이고, 교회 안에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사람은 뭐야? 그리스도의 존재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존재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신앙은 교회 안에 존재, 즉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고 형성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들의 행위에 우선한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 속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신앙 속에서. 그래서 루터의 개념이 이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그 사람을 규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졌으면 자연스럽게 참된 행위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존재로부터 나온다. 이 말에 이제 에세세크비토로 아게레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신앙 안에서만, 신앙 속에서만 계시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신앙은 계시를 자기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실제로 인식한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될질 때 아까 참된 내가 여기 안에 들어오진 그 여기 계시자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이 바깥에, 나 바깥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나 바깥에 계신 이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기서 이제 이 안에 있을 때는 비대상적이지만, 이렇게 신앙이라는 말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돼요? 대상적인 존재가 되어진다. 내가 믿고 고백해야 할, 왜 나를 불러 이 안으로 끌어들이신 하나님, 이 존재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오직 이 말은 신앙을 전제할 때 계시의 존재가 대상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계시의 존재는 비대상적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명제를 보네포는 인간은 오직 신앙 안에서만 계시의 존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본래적 존재가 독립되어 있음을 신앙으로 인식한다고 종합한다. 그러므로 보네포는 지속적인 칭의를 주장하는 플라키우스와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 잔키와의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성리론에서 칼빈의 그 5대 강령 속에서 성도의 성령의 견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든지 간에 평생까지 지가 그 성령이 끌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니다 이거야. 여기 속에서는 끊임없는 긴장이 돼. 그다음에 이 캐톨릭 신학자 플라키우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는 한번 칭의했으면 영원히 되어진 거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그 개념도 143페이지에 가면 보네포가 직접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143페이지, 142페이지 맨 아래줄서부터 읽겠어요. 예. 플라키우스는 자신의 사탄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서 칭의가 인간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때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하여 잔키는 예정론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만세전에 예정됐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은 인간에 상관없이 성령이 끌고 간다. 행위를 통해 접촉될 수 없으며 다시 상상될 수도 없는 인간의 존재를 논증하려 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 플라키우스와 잔키, 이 양자는 모두 교회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오해했다. 플라키우스는 어떤 의미에서 오해했느냐면, 플라키우스는 여기서 자신의 신앙 개념이 개인주의적이며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다. 또한 개개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 안에 존재한다는 걸 인식해야 했다. 그리고 잔키는 오직 신앙의 행위만이 존재를 돌파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반결될 수 있는 존재 자체, 즉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행위 속에서 항상 다시금 인식되고 이해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이해 속에서만 존재는 자신의 연속성 안에 있는 존재로, 그리고 진정한 밖에 있는 존재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다. 예정론, 신앙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와 있는 역사적 계시 안에만 인식한다는 그런 예정론 교리는 예정에 관한 신적 지식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그때마다 지식이 의지하는 한 존재의 형식을 취하는 존재 개념으로 인도되고 만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이건 더 이제 논쟁을 펴는데, 잔키와 플라키우스가 얘기하면, 그렇다면 보네포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신앙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겠나, 잔키가 얘기한 대로. 그죠? 선택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견인해 나가면 거기 신앙이라는 게 뭐가 필요 없어. 결정적인 것은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솔라 피데라는 믿음으로, 기독교인의 신앙이 예정론 쪽에서는 없어요. 기계적이에요. 칼빈주의적인 그 5대 강령의, 칼빈주의 5대 강령 속에서는. 예정된 자는 성령이 견인을 하기 때문에. 근데 루터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받는 게, 수동적으로 받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연수 선택했어. 이제 넌 이리 와. 그 가는 거야. 여기 무슨, 그냥 따라가기만 되는 거지. 거기에 성도의 믿음이 어디 필요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여기서 지적한 거예요. 플라키우스가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거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제 끝으로 보네포는 신앙과 모모 안에 있는 존재의 사역적 변증법으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계시 존재의 비대상성과 동시에 신앙 안에서의 대상성의 모순을 극복하자고 한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인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 인격으로서 새로운 인류에 속하게 됨으로써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인격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위와의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인간이 아까 플라키우스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든지, 혹은 잔키처럼 내가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에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행위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위도 존재 속에 지향된다. 그래서 행위와 존재의 종합으로서의 인격은 항상 개별적인 인격과 인류라는 하나의 존재 속에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네포는 개인과 인류를 분리하지 않고 마치 아담의
개별적인 한 인간 존재이면서 동시에 집단 인격으로 보듯이 그건 제가 양자는 개인과 인류는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하나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어느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이라든지 교회 밖에 있는 인간이든지. 그러므로 보네포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구동체. 그런데 이 교회가 제도적으로 하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성만찬, 칠성례와 같이 그거는 또 이거는 로마 교회니까 그거는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예. 자, 이것은 그는 존재로서의 인간과 행위로서의 인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존재로 얘기할 때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데 근데 거기 속에서의 신앙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서 또 본다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보네포의 교회 사역적 변증법은 교회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존재에 속해 있는 자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존재론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써 자아는 역사적으로 온전한 인간으로서 또 자아는 한 개인이며 동시에 한 인류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인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인도되고 인도됨으로써 또 나는 존재한다. 예.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소위 믿음을 행위로 거기는 믿음 행위를 보고 여기서 순환이 종결이 된다. 이것이 변증법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인도되는 것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요 점에 대해서 루터가 얘기하는 믿음은 다분히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의지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인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네포는 종교적 행위너들은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행위는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앙은 계시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행위는 연속성이 있지만 신앙 행위는 비연속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계시는 우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 역사적 자아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지만 종교 속에서는 자아의 통일성과 연속성이 없다. 왜냐하면 계시에 의한 신앙은 계시 존재의 통일성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속성을 갖는 것이지 이 내 자체 안에서 연속성을 갖는 게 아니다. 종교 속에 있는 자아는 개별적인 자아 속에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오히려 없다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존재, 스스로 있는 자체가 존재는 존재자를 초월하고 있으며 존재는 존재자뿐만 아니라 자아, 나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보네포는 결론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행위와 존재의 연관성과 관련해서 행위는 존재로부터 나오고 존재를 향해 나아간다. 존재는 행위와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며 자유롭다. 그래서 대상적인 것과 비대상적인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계시 존재는 인격,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인격이고 이 인격에 의해서 근거된 인격 공동체이다. 바로 이러한 형식 속에서 초월적 시도와 존재론적 시도가 사회학적 범주 안에서 교회론적으로 종합할 수 있다고 보네포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그 어떤 개개인의 심리적 행위가 아니라 온 인류, 곧 옛 인류 아담 속에 있는 존재 방식인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고 행위로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네포는 새로운 존재의 존재 방식은 바로 신앙 안에 사는 자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제 나중에 아담하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와 아담 안에 있는 존재.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여전히 옛 존재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존재. 그 그리스도는 뭐냐?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듯이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이 피조물이 나중에 이제 사회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담 안에 있는 자의 뭐가 되어야 돼? 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이 사람들의 계시자 혹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존재를 윤리적으로 이제 끌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이제 뒤에 올수록 이제 보네포의 자기 주장이 이제 분명히 나오니까 앞에서 한 것보다는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23살짜리. 3살짜리 같지 않죠? 예? 23이 아니라 63 같은데요? 63 같지? 제 맞습니다. 63입니다. 제가 63입니다. 예. 정말 읽을수록에 이 독일 학제가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정말 루터가 천재적이거든요. 독일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공부를 이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해오잖아요. 지금도 독일 대학에는요, 바르트 세미나나 루터 세미나가 그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바르트 세미나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루터 세미나는 못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다시금 얘기지만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신학에 관해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했더니 어느 교수가 뭐 대학 교수였던 은퇴하신 분이 저 우리 김 박사 그거 한다면서 정말 잘하는 일이야. 예. 왜? 사실 학교에서는 이런 책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한 학기에 세미나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다 읽어왔잖아요. 사실은 이건 독일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요거 끝나면 이제 에틱만 끝나면 세계적으로 복례법 전집을 이렇게 읽은 데가 어디 있어요. 바르트도 앞으로 3학기만 하면 끝나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런 기초 위에서 공부를 해나가니까 한 사람만, 이 대가 한 사람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신학 전체가 이렇게 눈에 거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큰 봉우리로 올라가라. 그렇잖아요. 큰 봉우리 올라가면 나머지 아래 봉우리가 보여드리잖아요. 그 신학에도 이렇게 큰 봉우리가 있다. 예. 예. 그 봉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줌마 테올로기에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혹은 바르트 같은 사람, 예. 그 다음에 그 12세기 안셈, 그 다음에 뭐 거기 이레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 사람이 커다란 봉우리죠, 역사적으로. 그 봉우리 영향해서 이제 그러니까 20세기에 있었던 대신학 변칙 바르트나 볼트만이나 이런 사람 이외에 그 위에 나타난 신학자가 그 사람들을 버금하는 신학자가 없잖아요. 볼트만이 바르트를 넘어갈까요? 아니, 판넨베르가 바르트를 넘어갈까요? 못 넘어가잖아요. 큰 봉우리 가려니까 이 작은 봉우리 많이 넘어야 되거든요. 예. 작은 봉이 많이 넘어가죠. 그 작은 봉이부터 올라가요. 작은 봉우리 가려가지고 큰 봉우리로. 근데 처음부터 큰 봉우리를 올라가면 작은 봉우리는 보입니다. 예. 처음부터 작은 봉우리로 올라가요. 이 보네포도 큰 봉우리가 될 사람이 있었죠. 예. 큰 봉우리가 될 사람이 있었는데, 예. 이미 그 나이 정도 이렇게 됐으면 다분히 큰 봉우리가 됐었죠. 예. 근데 여러분도 큰 봉우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가서 뭐 제대로 했든 간에 바르트를 전집을 갖다가 여러분이 완독을 했다는 건 뭐 주마간상적으로 했든 간에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여기 오기 위해서 페이지 수만 넘겨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웃음적이지만 바르트 하는 거 100몇 페이지씩이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요. 페이지 수만 이렇게 하나 쭉 보고 이렇게 하는데 페이지 수만 넘겨도 100몇 페이지 수를 넘기면 얼마입니까? 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와서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도 고맙고 또 여러분도 고맙고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제 여기 특히 젊은 목사님들은 이게 한국 신학계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고 목사님도 해서 열심히 하셔서 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항상 역사 속에서나 어렵고 힘든 거에는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여기 꽉 차기면 쉽게 하면 오죠. 예. 뭐 나온 예를 들면 이제 바르트의 그 뭐 에반겔리스 그 아인프룬 저 뭐 복음지 신학 입문 같은 거 한 권짜리 조그만 거 예. 그런 거 같으면 학부생도 오고 많이 오셨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예.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여러분
이 책도 이렇게 썼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해본 것처럼 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과의 아우성한대 전쟁을 하면서 이거를 써가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디알렉틱에 대해인데 소크라테스의 디알렉틱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바르토의 디알렉틱 논쟁을 하면서 이게 되어지면 말만 들어왔던 디알렉틱이 뭐냐라는 걸 여기서 또 알아서 매일 여러분이 해결식 디알렉틱만 그렇게 알죠. 그게 아니에요. 디알렉틱은 소크라테스부터 온 거예요. 다이알로그라는 말에서 온 거죠.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다이알로그를 왜 했느냐?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이알로그를 한 거죠. 알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 거꾸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신학적 그 터미놀로스가 테르미누스가 우리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차원 속에서 괜히 깊이도 없고 한두 마리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결코 아니에요. 이들의 신학자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